오늘은 온전하게 매는 띠, 온전하게 매는 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은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 그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첫 번째 보면 거기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바로 앞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나의 이전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핵심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여러분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훈민복음 그 방송을 촬영하러 이제 올라가서, 한번 올라가면 30분짜리 4편을 이렇게 연속해서 촬영을 하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갔는데 이제 그 패널 분이 3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새로 바뀌어서 오셨어요. 이제 복음성 가수이신 여성분이 이제 오셨는데 강의를 다 마치고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질문할 걸 적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지 않고 그냥 질문하라고 제가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태 신앙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지도 않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경험도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잘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런 모태신앙 그런 사람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다녔지 특별히 그냥 방을 받은 적도 없고 크게 눈물 흘리고 회개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이때가 잘 지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럴까요, 아닐까요? 조금씩 판단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뱃속에서부터 경건하게 잘 지냈으니까 예수님 만난 거 아닐까요? 경건하게 잘 살아온 것은 참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인데 저희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 에티오피아에 가서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왜? 옛날에 제가 살았던 곳이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흙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은 것도 비슷하고, 전기 안 들어온 것도 비슷하고, 화장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비슷하고, 벼룩이라 이런 애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비슷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밤에 모임이 있고 집에 오면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불을 켭니까, 여러분? 성냥이 필요하죠. 옛날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거, 육각형으로 된 거 여러 형태의 성냥갑이 있었잖아요. 그 성냥을 이렇게 내면 이렇게 화약이 묻어 있는 빨간색 이렇게 화약이 묻어 있는 면이 있죠. 그걸 이렇게 착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고, 그러고는 그걸 어디다 붙입니까? 촛불에 붙이든지 호롱불에 이렇게 붙이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집에 들어오면 집이 깜깜한데 사실은 그렇게 성냥개비를 불 하나만 켜도 벌써 좀 환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촛불에 킨다든지 혹은 호롱불에 킨다든지 혹은 이렇게 밑에 기름, 석유를 담은 심지를 올리는 그런 등불, 지금은 이제 캠핑 같은 데 가면 쓸만한 그런 등불 같은 걸 쓰기로 했는데, 그게 해놓으면요 방이 환해요. 저희들 어릴 때는 저희 아버님이 그런 호롱불, 그 등불 밑에서 이렇게 책을 펴고 삼국지를 이렇게 읽어주셨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누워서 삼국지 읽어주시는 걸 이렇게 듣고 동탁이 어떻게 했다, 여포가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불이면 사실은 책을 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등불 하나 혹은 어떤 날은 등불을 양쪽으로 켜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밤에 등불이 있으니까 정말 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뭐가 떠오릅니까? 해가 떠오르죠. 그러면 등불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해가 떠올랐는데 등불을 켜놓고 등불 켜니까 환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등불을 켜놓고 등불도 환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등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올랐는데 등불을 켜놓고 여전히 등불이 밝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미련한 사람이겠죠. 뭔가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말을 타고 가던 그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교회를 철저히 박해하는 사람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그런 일이 또 있기를 갈망해야 돼요. 주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 모습은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부릅니까? 새창조교회죠. 우리 새창조교회는 크게 따지면 기독교 가운데도 어디 속해 있습니까? 장로교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더 크게 따지면 개혁교회,
개신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개신교회와 다른 것은 천주교회입니다. 같은 교회라고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나 또 다른 데 가면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사순절 때 쓸 수 있는 복음 노트를 제가 만들어 갔는데 이분들이 사순절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사순절이 뭔지 몰라요. 왜? 사순절 안 지킨답니다. 거기는 정교의 영향이 커서 개신교회도 사순절을 잘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않는데, 그거 제가 오히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의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파가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그렇죠? 침례교회 다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의미에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영어로는 Reformed Church입니다. Reformed Church. 중세 천주교회가, 로마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어.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세상에 가장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한 번에 27,0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역사에 가장 뛰어난 걸작품, 조각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불려지는 피에타, 미켈란젤로가, 젊은 미켈란젤로가 그가 천재성을 인정받은 최고의 작품이라고 불려지는 피에타가 거기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아들 십자가 달려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있는 그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천재 미켈란젤로가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 원본이 있는 곳이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뭐 그 세계 최고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작품은요, 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예술 작품, 그리고 대리석도요 하얀 색깔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요 천년 색깔이 나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쁜데, 문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는 문서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레오라고 불려지는 그 교황이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이 드니까, 화려하게 만드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하는 것, 성경에 없는 면죄부를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혁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 교회에서 개혁된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Reformed Church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Reformed, 한번 개혁되고 머물러 있으면 또 그 교회도 또 타락하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formed 된 교회, 개혁된 교회는 Reforming 교회,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새로워졌습니다. 한번 새로워졌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로서 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오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일날에도 같이 찬양해서 좋고 수요일날에도 같이 찬양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요즘에 아주 기쁨이 충만하셔서 아주 기쁜 찬양, 특별히 오늘 부른 실로암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최근에는 제가 군부대 안 가봤습니다만 군부대에 가면 그 군종 목사님들, 뭐 저도 군종 목사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죠. 다들 만나면 육군 전체에 모이는 그 육군 훈련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로암이에요. 그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교회 오기만 하면 다 배우고 다 외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오래된 노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 20대 청년들도 그걸 부르면서 이렇게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나의 평화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지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개혁교인이고 개신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옛날의 기쁨으로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살 때도 전기만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옆에 있는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서 늘 씻고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물이 보면 위에 큰 물이 있고 물이 쭉 흘러가면 밑에 동네 우리 이제 아주머니들, 어머니들이 오셔서 빨래를 하는 빨래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물에 물이 흘러서 쭉 내려오면 빨래터가 있어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이제 그 물들이 나중에 뭐 개천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 가보고 늘 느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한 번은 이제 오후 때쯤 되면 이제 동네 어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약속일을 한 듯이 다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방매긴을 들고 세숫비누를 갖고 이렇게 와가지고 바지나 뭐 옷이나 이렇게 다 비누칠 해서 쓱쓱쓱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물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금방 이렇게 하얗게 오염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요, 그렇게 빨래해서 그 비눗물이 이렇게 막 퍼져서 하얗게 됐다가도 금방 맑은 물이 흘러가니까 물이 금방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물이 위에서 안 내려오고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물이 금방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못 봤어요. 왜냐하니까 우물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늘 맑은 물이 내려오니까 그게 뭐 운동화를 빨든지 청바지를 빨든지 하여튼 꾸정물이 나는 그런 옷을 거기서 해도요, 물이 싹 씻게 내려와서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기쁨을 누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로서 내리시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는 날마다 낡아지지만 나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 사람이 되는 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 그 당시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랑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사업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식사를 사주면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된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 그런 장식품을 이렇게 하나 주시면서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사업을 하러 갔는데 하루인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안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자란 여자 대학생인데 우리 공부를 잘했나 봐요. 우리나라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에 간 사람을 자기 통역으로 붙여줬대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루 종일 이렇게 예루살렘을 여행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대요. 물어봤대요. 궁금했던 걸 다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신학자는 아니고 여성인데
오랫동안 유태인으로 성장한 아주 경건한 여성인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여성인데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없이 우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러니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있느냐 질문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구나. 내가 지금 태어나서 숨쉬고 살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지. 뭐 그게 질문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루 이렇게 그분의 통역을 받아가면서 안내를 받아가면서 다녔는데 와, 유대인들이 진짜 특별하구나.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그러면서도 율법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참 감명 깊게 이렇게 느끼고 배우고 알게 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나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한 2시간 저한테 식사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났다고 아주 좋은 이렇게 선물을 저한테 이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도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라 말합니까?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될 수 있지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 말합니까?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여기 스구디아인이 저도 누군지 몰라서 잘 찾아봤는데 스키타이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의 그 영국 있잖아요. 섬나라인 영국, 그리고 유럽 본토 그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북해라고 부르는데 그쪽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전쟁을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전쟁은 되게 잘했지만 문명을 많이 개발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야만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스구디아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여러분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영어로 하는 표현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바바리안이라고 합니다. 바바리안은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아주 자부심이 컸거든요. 이 로마가 지금의 유럽 문화의 중심에는 헬라 문화가 있고 로마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문화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는지 로마 하면 아주 문명인이라 그렇게 생각했고, 또 로마 사람들은 자부심이 좀 지나쳐서 로마가 다스리는, 그러니까 로마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야만인을 부를 때 바바리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듣기에 이 사람들이 말이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라틴어가 아닌, 헬라 말이 아닌,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 정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라틴어를 사용했고 대부분의 좀 지식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를. 그러니까 문명의 언어인 헬라어나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들으니까 발발발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발발발 하는 사람들 해서 바바리안이라고 불렸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야만인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아유 참 무식하고 그냥 별로인 민족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 말합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시 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종들은요, 어떤 때는 소금, 몸무게만큼 소금만 달아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몸무게만큼만. 그러니까 70kg 나가면 소금 70g 주고 그 사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헬라인 당연히 구분했습니다. 로마인과 헬라인, 여러분 특별히 헬라 사람들 중에서는 아테네 출신의 헬라인들이 최고로 쳤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아주 귀족들도 아테네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아테네에서 전쟁에서 져서 아테네 사람들이 포로로 많이 팔려가서 노예로 팔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노예들은요 보통 노예들보다 몸값이 20배, 30배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엘리트 노예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귀족, 로마의 귀족들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노예를 집에 사와서 자식 교육 전체를 다 맡겨요. 그 정도로 이 헬라인들을 많이 이렇게 우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노예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너희들이 바바리안이라고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든지 차별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선포예요.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자 여자 구별이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자애가 무슨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 건강에 잘 해가지고 살림이나 잘하면 되지. 유교 전통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지냈어. 그러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차별을 없애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여성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대단하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여러분 종과 자유인은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 여자, 그 당시에도 여러분 유교 사회가 아니었던 그 당시에도 남자 여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성은요 어떤 남자에게 속한, 마치 죄송합니다 어떤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시대에도 딸을 부모님이 돈을 받고 며느리 팔고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많은 문화권에서는 딸의 이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소 3마리 받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여성들이 차별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대구 땅이라니까요. 아담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개성학교를 1906년 10월 달에 개교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미국에서도 아주 엘리트들이 많았거든요. 적어도 학부, 석사 과정을 받은 그런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했습니다. 남자 학교가 생긴 지 딱 1년 만인 1907년 10월 달 신명학교가 시작합니다. 여기 여러분 제일교회, 지금 있는 제일교회 바로 뒤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 사셨던 그 집들이 지금 이제 선교 박물관이 되어 있고, 그에 가면 은혜동산,
그레이스 가든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선교사님에게 묻혀 있고 묘비가 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묘비가 있냐면 마레다 스캇 브루엔 여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고 선교사님 아내이시죠. 브루엔이라고 하는 분이 신명학교를 시작한 분입니다. 1907년, 그러니까 개성학교가 시작하고 1년 만에 이 여자아이들, 이 여성들을 위한 신명중학교, 중학교의 나이가 되는 아이들 교육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서양식 교육이 이 대구 지역이 이루어진 것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500년 조선 역사에서는요, 여성들을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는요,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여성들이 음악을 배우고 미술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일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벌써 2000년 전에 선포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되죠. 남자 여자가 구별됩니다. 그러나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도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미군들이 10년 이상 이렇게 하다가 미군들이 다 떠나게 되니까 탈레반 정부가 다 잡아서 여학생들, 미군들이 있을 때는 여학생들이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갔는데 이제는 여학생들을 전체는 학교에 못 가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는요, 뭐까지 다 문 닫은 줄 아세요? 여성 미용실 다 폐쇄했습니다. 학교를 다 폐쇄해서 여학생들을 학교 못 다니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뭐 부르카라고 해서 얼굴까지 다 이렇게 가리는 걸 쓰고 다녀야 되는데, 여성들이, 그래 여성들이 그나마 집 밖에 와서 여성들을 만나서 그냥 수다라도 떨고 얼굴 좀 예쁘게 해도 머리도 좀 다듬고 이렇게 눈썹도 그리고 하면서 그래도 여성다운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곳이 미용실인데 미용실 다 폐쇄됐어. 참, 여러분, 어떤 종교가 그 나라에 있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요, 지금 무슬림 땅으로 바뀌니까 여성들이 교육 다 문 닫고, 심지어 여성들이 머리 이렇게 자르는 미용실도요, 전국에 있는 모든 미용실 다 폐쇄시켰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여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할지 참 답답한 현실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슬림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무슬림이 들어와서 했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서 전 세계 다니면,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냐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거 중요하고, 또 그렇게 억압받고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돕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 만드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차 용서하라, 그렇게 권면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뭘 하라 말씀하십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오두막이라는 소설 말씀드렸죠? 오두막. 그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설의 주인공인데, 자기의 막내딸이 성범죄자에게 납치돼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오두막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 옆에 있는 또 다른 오두막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배우게 되냐면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용서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가르침이죠.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나를 해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절반 이상은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인한 거예요. 그때 나를 배신했던 사람, 그때 나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 나를 폭행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오두막에도 보면 그 맥켄지라는 사람이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결국 용서를 배우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용서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나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게 한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래서 화가 나실 때도 있고 잠을 주무시도 못할 때가 있고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으시죠. 그럴 때 주님 나를 용서하셨으니 저도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더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분노와 미움이 내 마음 가운데 쌓여 있어서 결국은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고 내가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하게 매는 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서로 용서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온유한 것, 충성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도 있고 용서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띠에 매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시고 그 사랑의 띠로 허리를 묶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별은 있지만 차별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생각나는 답답하고 힘든 일들, 나를 괴롭히는 일들 있으시죠?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